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 3장 몇 절까지 했습니까? 1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3장 11절부터 일단 3장의 끝절까지 함께 읽고 또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 뒷부분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나의 집사의 집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력을 얻으리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것을 알하여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이유와 같으리라. 쿠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지난절에 이어서 오늘 3장 12절부터 끝절까지를 읽었습니다. 3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목인 빌립보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독을 세우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런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되게 복음 전하는 자,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을 또 교사, 사도 이런 직분들을 세웠는데 대개 장로들이 감독의 위치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는 지금 이런 종교 종파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감독이나 장로나 또는 복음 전하는 자나 사도들도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해 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기독교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성경에서 올바른 내용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유익을 취하고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뜻을 이루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돼서 그런데 이끌려가기 쉽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 안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돼서 거짓 사도가 되고 교회가 타락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더러운 교회, 부패한 교회, 마귀들이 그 속에서 즐겨하는 교회, 그래서 그 영혼을 갖다가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마귀는
성도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되고,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아라. 또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증거까지 얻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무려 몇 가지요? 15가지. 의 자격 기준을 줬습니다. 감독은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에 또 장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음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디에 떨어진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자, 그 뒤에 또 7절부터 감독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디모데 전서도 감독의 자격이 나왔지만 또 디도한테 말할 때도 감독의 직분을 말했습니다. 자격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여기는 이익이다 그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감독의 자격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장로가 감독이라니까요. 그럼 감독하고 장로하고 다 보태놓은 정도 돼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장로 중에서도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장로 맡은 사람도 있겠죠. 감독이 총괄적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정략적으로 우리 교파가 잘 크게 되려면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또 교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목사는 그것도 세운 거 아니라 저 위에다 세워놓고 있지만 권사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종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권사 없습니다.
권사 그러면 그 성경에 없는 권사야 그래 보면 됩니다. 권사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장로교에서는 전부 여자들 권사를 사. 예 여자도 세우고 다 세우죠. 권사를. 그건 종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 더 세워가지고 벼슬을 하나 준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 집사에 관한 자격을 8절부터 해놨습니다. 자, 집사의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는 뭐요? 장로나 감독과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거듭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 집사 자격만 하더라도 감독보다는 더 까다롭게 않게 되어 있지만은 엄청나게 이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서 세우라고 했느냐 하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험해 봐야 돼. 정말로 한 가지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이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집사, 여자 집사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여자 집사는 이 위에 남자 집사와 같이 또 그 위에 감독과 같이 단정하고 참소. 여러분 참소란 말이 뭔 말입니까? 참소? 헐뜯을 참, 소송할, 아뢰를 소, 헐뜯어서 말하는 거, 아뢰는 거, 이걸 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해 바쳐. 집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집사들은 이제 장로와 감독들과 또 남자 집사들과 함께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또 위에 장로들한테 감독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한 것하고 저기서 말한 것하고 틀리게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 또는 시기하는 마음 또 갈등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참소하지 말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예. 절제하며,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절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섰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조절해 살 수 있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좀 제어하고 참고
하는 이런 것을 절제하는 삶이다. 그렇게 했고, 또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에, 또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여자들도 물론 당연히 한 남편의 아내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만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봉사의 일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솔선수범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고 남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서 교회가 회방을 받게 되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를 세우는 일에 잘못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기준을 주면서 이런 자를 세워라 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기준에 맞게끔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의 어떤 직을 맡아서 그것을 하게 되고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면 좋겠죠. 네.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과 삶의 본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안정되게 그럴 수 있을 때 집사를 하면 자기 자신도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또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도움을 줘서 함께 영광과 지혜를 얻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달란트를 준 것이 나오죠. 잠깐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내 능력이 200개 안 되는데 5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방금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급이 주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부끄러움과 벌이 주어지게 되는 또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긴 자는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지난번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게 되면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빌레몬서 1장 8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에, 8절 그냥 안 찾으셔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돈을 돌려왔다든지 물건을 돌려갖고 도망쳐서 로마에 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큰 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이것이 분명하고 옳은 일이다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위에서 시켜버리면 이것은 믿음의 담력이 아닙니다. 맹종이죠. 맹종. 큰일 납니다. 자기가 확신 가운데 거하고 담력이 있을 때 그것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모르고 맹목적으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하면 이렇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또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옳지 않는 길에서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사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장로나 감독도 마찬가지죠. 네. 자,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편지로 쓰는 것은 그 말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만일 나가 지체하면, 지금 마게도나로 가는 길목에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나로 가는 길목에서 빌립보에서 지금 썼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나는 이쪽이고 빌립보는 중간에 가는 길목입니다. 내가 늦게 올 것 같으면 여기에 써진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고 쓴다. 이 편지를 쓴다. 자,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어디에 있는 교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또 다른 지역에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을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직접 편지 안 썼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똑같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의 손에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터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런 내가 늦게 갈 것 같으니까 편지로 먼저 보낸다. 아무 사람이나 안수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자, 이때는 장로도 안수를 했습니다. 집사도 안수를 했습니다. 목사는 안수 안 했습니다. 교사도 안수 안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다 그랬죠. 목사는 각 교회에 있는 목사들 다 불러서 그 중에서 몇 사람 선발해가지고 손 탁 얹어가지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하지 않아요? 장로 세울 때 그걸 안 하죠. 어떤 정파에서는 물론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정파에서는 누구누구 장로했습니다 그러고 발표하면 딱 끝나. 이거 성경하고 아주 틀린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목사는 안수 안 해도 돼요. 네. 결정해서 물론 그것도 뭐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안수할 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충분히 목사나 교사를 할 수 있는가를 봐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있는 목사하고는 전혀, 지금 있는 목사는 성경에 없는 목사입니다. 완전히 성경과 다른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과 터고, 또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앞쪽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짐도 안 나가더라도 에베소서 3장 17절 3장 17절 앞에 조금만 넘기면 앞쪽으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 바로 이 터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의 피 흘려서 세우신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바로 교회의 장로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교회의 지침서다. 각 교파에 있는 지침서 말고 성경에 있는 지침서다. 성경의 지침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교파에서 따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침서대로 해요. 이것만 해도 세우기가 어려운데 딴 거 만들어가지고 더 쉽게 만들었을 거야 아마. 몰라 더 어렵게 만들었는가. 아무튼 간에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경하고 다르면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 장로라고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 교회 장로인데 장로라고 안 부르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잖아요. 인과관계를 위해서 뭔 장로님 그러고 불러주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로 됩니까? 장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목사도 좋고 장로도 좋고 집사도 좋고 불러주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데 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들만 바르게 한다고 탁 몇 사람만 해서 하면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어떤 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왜 갑자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에 연관돼서 경건함의 비밀이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뭐 경건이 뭔지 경건이 뭐요? 경건 엄수광고. 예, 엄수광고. 예.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 앞에 엄수가느냐 그겁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정성스레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공경하고 봉사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경건이란 낱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높일 때는 이 경건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는 모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나 장로나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준 이것을 세우는 교회의 지침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속에서 세워지는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참으로 경건해야 된다. 그것이 비밀이다. 그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충 세우겠죠. 비밀을 모르면 대충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 경건 안 해도 되니까. 와, 겁나죠? 얼마나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지 않고 직분을 세우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벼리는 것이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회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바르게 깨끗하게 세워가고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것에 합당하지 못해가지고 술을 먹고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벌어먹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화내고 교만하고 구타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더 먹으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좋은 차 탈려고 자기 식구들은 전부 좋은 자리 주고 딴 사람은 쩌리 먼데 발령보내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교회가 경건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깨끗한 신부가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손하게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다른 내용 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브라보다 더 먼저인 태초입니다. 상고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영원한, 영원에서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어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또 이 말씀이 이 세상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잖아요. 사람의 말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도 흰 것을 검하게 하거나 검한 것을 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몸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내 몸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 몸을?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까?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대통령 아들이나 딸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것이 내가 아니여. 어떤 법칙 가운데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뭐가 그렇고 똑똑하고 야물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법칙 안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무시하고 세상에 코를 박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고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해서 살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일했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우리 마음이 바르게 서야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여러분의 심중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에 나쁜 맘 먹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모시면 그냥 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면 100점입니다. 100점. 네. 너무 뭐 염려하지 마세요. 뭐 막 내가 안에서 이렇게 착각 그런 염려 마세요. 네. 내 마음이 올바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게 교회를 바르게 깨끗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딱 두 가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고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이웃, 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이 살면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요.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돌아왔습니다. 나타난 바 되시고 언제 나타났어요? 육신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계셔도 됩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
예수의 나심 해가지고 1장 18절부터 쭉 나왔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왕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세상 권력과 종교 집단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가로막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을 그냥 2살 밑으로는 싹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언제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몸을 죄 짓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를 지으면 죽어야 값을 치러. 매 맞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지옥 가도 끝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은 죽어야 돼. 그 죄값을 내가 죽을 것을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딴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닌 거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안 가르쳐줘.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출석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걸 못 믿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아니요. 99%만 용서해주고 1%는 용서를 안 해줬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99%만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1%는 나가 노력해서 보태야 천국 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거다. 믿으려면 100% 믿고 안 믿으려면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도 믿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또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히 나를 천국 못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히 나를 천국 보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안 가르쳐줘요. 정말로 자기 마음에 믿어졌으면요, 그걸 아는 순간 와, 이것이 기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건남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언제 믿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사함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된 게, 믿었냐라면 믿었다 그래, 받았냐라면 받았다 그래. 받은 적이 없어. 근데 가짜입니다. 가짜. 바로 의롭다함을 입으신 그 입으심이 우리를 입혀주는 그 입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마음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또 나옵니다. 자,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아리마대 요세프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딱 넣어놓고
돌로 그걸 막아놨어. 그 이제 마리아와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돌이 굴러져 가지고 탁 나왔는데 안에 천사가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체를 쌌던 세마포로 쌌는데 세마포는 딱 객혀 있고 천사가 누구를 찾냐? 예수님 찾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부활해 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해줬잖아요. 천사에게 먼저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온 세상에 다 전파됐습니다.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예수를 다 믿죠.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고 잘못 믿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언제 올리우셨습니까? 네. 올리우신 광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예,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본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싹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부활하심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떡 나타났어. 근데 문이 다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턱 나타난 거예요. 우와, 여기서 귀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니다, 나 귀신 아니다. 나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참자국을 다 보이고 만져보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 아니,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먹었어요. 육신이 새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떡 나타나는 육신으로, 이 육신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휴거가 탁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어느 날 이 지구상에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사람이 탁 사라져버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로 믿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탁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이 부활한 예수의 몸과 똑같이 쫙 끌러 올라가죠. 그런 몸으로 될 겁니다.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제가 말한 겁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반드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뭘 전합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전했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전했습니다. 왜? 그것만 전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예수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면 양한테 죄를 이렇게 올려요. 기도를 해서 올려. 그 사이에 지은 죄를. 그래갖고 양을 목을 탁 치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흘려서 양을 죽여. 그래갖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에다가 뿌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면, 와,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제사 지내기 전 것만 용서가 돼. 그 뒤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안 지내면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 한 번 지내면 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써졌어요.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히 죄를 없이 해주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 속의 양심은 더 맑아졌어.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와, 이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라고 탁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양심을 밝게 만들어줬다니까요. 근데 잘못 살면 양심이 계속 묻어져가지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부끄러운 것. 심지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물론 아비의 아내를 취했으면 자기 친엄마를 취하지는 않았겠죠. 옛날에 마누라를 여럿이 두고 젊은 마누라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젊은 마누라로 둔 아비의 아내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은 매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디까지 가는 거요? 지옥은 못 가도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과 책망받는 책망,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 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전반부에 배울 때 디모데처럼 칭찬받고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또 세움을 입었고 또 다른 데 먼저 파송되기도 하고 또 디모데하고 함께 왔을 때 큰 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이런 그 디모데에게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 중에는 후미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라고 애를 들어줘가면서 이런 자들은 그 징계를 받아서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경고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잘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근데 한 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엉뚱한 대로 막 빠져들어가요. 왜?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있으면 담대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담력을 얻고 또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주신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짧은 내용을 통해서 3장 1절을 복습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그 간절한 마음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경건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직분을 소중함을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 부활한 이후에 천사들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공중으로 올라갔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해했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면 그건 이 말씀을 본 것이 아니죠.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크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 합당한 교회 지체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건강치 못한 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어, 270장 할까요? 270장 찬송가 270장 하겠습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유혹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다 먹게 하신 말씀이 온 세상을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저거 너무 빠르